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의 만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봉사를 몇 개 하냐, 얼마나 오랜 시간 봉사를 해왔냐 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신앙의 경력이 얼마고 직분이 무엇이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 지키냐보다 중요한 게 당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은 명확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떤 한 서기관이 와서 무슨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요. 그 다음은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두 번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또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에서도 관계를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호세아서를 설교하시면서 새벽에 몇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죠. 설령 그 말씀이 회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기 보면 멸시하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마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멸시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멸시라는 이 단어를 또 국어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접대에 제가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같이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눌 때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었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게 여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두렵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여긴다.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여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약속의 산물이요, 정말 인내와 인내 끝에 얻은 아주 귀한 독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바치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 바로 순종하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묻고 가차없이 칼을 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경외함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아주 쓸모없다는 듯이 여겼다는 것이에요. 아주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겼다. 나한테 별 의미가 없다는 듯이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말씀이 있든지 없든지,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화를 내시든지 말든지, 경고를 하시든지 말든지 나랑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 눈과 내 귀가 있어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못 느끼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그럼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멸시했는가? 이 마음의 내면에 낮추어 보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낮추어 봤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일 것 같아요. 아, 하도 지지고 볶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붙어서 사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잔소리가 아주 귀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그만 좀 해. 왜 자꾸 그 모르는 소리를 그렇게 하냐. 그냥 딱 가만히 있으시라고. 내가 알아서 잘 할 건데. 내가 애도 아니고 말이야. 네. 이런 이야기도 해봤고 또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좀 창피한 것이죠. 남들은 학급비도 제때제때 잘 내는 것 같은데 맨날 나만 교무실에 불려가고, 남들은 입학했다고 새 신발 막 새 옷 입고 새 책가방 메고 머리도 예쁘게 따고 그랬네. 난 초등학교 때 입었던 거 그대로 신고 가고, 어쩌면 그런 부모님이 창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분이야말로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에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이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어, 혹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전화해서 당신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옛날부터 내 조상들이 모셔왔던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하나님이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고 이제 어쩌면 그 말씀이 고리타분해가지고 별로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어버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떠냐면 세상의 문화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은 자극적이고 나에게 뭔가를 즉각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고 처음에 막 달았던 그 말씀이 언젠가는 익숙해지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기도의 시간들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게 그렇게 다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런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은 늘 그냥 내 옆에 계시니까 익숙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요. 가장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해져서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져서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야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지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애국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갈 거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건데 곧 가나안 족속부터 쭉쭉 시작해서 막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슨 족속이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오늘 아모리가 나오잖아요. 예. 그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이 아모리 족속은 당시에 어땠냐면 그 높이가 마치 백향목 같았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물리치고 너희를 그 차지하게 해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줬고 또 너희의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와 나실인들을 내가 일으켜 세워줬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실 사람에게 먹으면 안 되는 포도주를 먹게 하고 선지자의 입을 막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뭐냐면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는 점점 내 안에서 늘어나고 기도하는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죄는 점점 늘어나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은 없어지고 죄는 점점 늘어가고 하나님과의 시간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영적인 거룩한 시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붙들고 지키는 일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를 향해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 번 죽었다고 영원히 죽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죽은 것은
오늘까지만 효력이 있고요. 내일은 또 내일에 죽어야 해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은 안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내일도 안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으면 안 되는 포도주를 오늘 먹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영적 양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오늘에 맺어야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챙겨야 해요. 우리 새벽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오늘의 만나를 잘 챙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오늘의 만나를 잘 챙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오래되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만나를 잘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